새해에 세계에서는 지진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생명이 또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신에 의하면 지금 남북 간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6.25 때와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전쟁의 긴장감 가운데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편안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 상황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것,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무슨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요,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가장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올 한 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부부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삶과 내가 따로 놀고 있고 따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부부 관계 가운데 묵은 땅을 다 기경하시고, 그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강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까지 했던 말씀들은 교리적인 원리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그 원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어디에 처음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디부터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적용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부부관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서 등장한다고요? 부부관계에서부터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요. 여기도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겠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서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그 천국을 경험해야겠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천국을 가장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목사야겠지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겠지요. 물어보십시오. 저희 애들한테 천국 갔냐고. 그러면 그게 답이고 저는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족이 다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천국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그 천국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배웠던 이전의 말씀에서 배웠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단순히 평범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성령의 충만할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 가운데 임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지요. 그리고 성령이 한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가정과 교회에 임하면 그곳은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분위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겉은 똑같지만 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카세테이프를 우리가 다 사용하는 세대잖아요. 카세테이프에 뭘 끼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다릅니다. 찬송가를 끼면 찬송가가 나오지만 세상 음악을 넣으면 세상 음악이 나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거듭났다는 얘기는요, 어떤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겉은 똑같지만 근본이 바뀐 거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내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 즉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의 원리에 입각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수평적인 관계지요. 가정에서 수직적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당시에 종만 7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 숫자보다 더 많지요. 이 모델은 주종사회, 즉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모델들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모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수평적 구조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관계보다 자녀관계를 더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부부는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자식은 포기 못하니까 난 자식만 잡으면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모와 자녀 관계부터 이야기하지 않고요, 남편과 아내를 첫 번째 적용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사회 관계보다도 우선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부유층과 사회 지도층들 가운데 이 문제를 크게 고민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에 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상담사인데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굉장히 상담사 가운데 직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냐면 삼성 계열사에서 그 안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은데, 큰 회사일수록 그 안에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이 집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을 1대1로 상담을 계속합니다. 돌아가면서. 근데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과장 이상 된 그 직급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미 안 거지요. 가정이 깨지면 직장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안 거지요. 그래서 상담소를 아예 안에 갖다 놓고 계속해서 상담하고 부부를 함께 상담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정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가정이 편한 가정이 별로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요.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누구 앞에 딱 드러내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부부처럼 위장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고 세상적인 사회적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며 범사에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음이 자녀 관계고요. 그 다음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부부 관계는요, 전통이나 습관, 윤리, 도덕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노력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결혼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매일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면 자녀 관계도 깨집니다. 사회 관계도 다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지요. 이 문제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결코 나누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귀는요, 이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정의 테두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법을 바꿔서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그 관계를 다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거하는 것이 가족이 되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돌싱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젠 괜찮아, 더 멋있잖아,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돌싱이라는 것을 더 유익한 것처럼, 더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많은 사람이 이혼의 위기를 겪습니다. 무섭고 심각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혼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글쎄요, 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닮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닮음의 원칙. 여러분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요, 회사하고 닮아갑니다.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사적으로 바뀌어요. 말도 지시형으로 바뀌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바뀌어요. 아내하고 오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왜 닮아가요?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리세요. 커피 먹는 시간도 늘리시고요. 제가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저도요, 아내하고 특별하게
특별한 장소에 가서 커피 먹는 시간을 꼭, 커피 마시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러면 커피 마시면 뭐 하게요? 서로 극히 눈만 보겠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또 집안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되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힘드시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밥을 같이 먹든지 뭐 하든지 시간을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뭐 사귈 때 하는 거지 무슨 뭐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뭘 서로를 위해서 아니요.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와 애정이 필요해요. 또한 부부는 서로 물어보면서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구해야 돼요. 참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남편대로 다 해놓고 왜 했어? 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다 해놓고 남편한테 왜 했어? 라고 얘기하면 서로 안 맞지요. 서로 무엇을 하든지 서로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부부관계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내니까 남편이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당신 남편이라며 남편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며 사랑해야 돼 하고 말해서도 안 되지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보다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진급은 포기해도 부부관계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영원까지 함께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가 잘 돼야 자녀관계도 성공합니다. 이 관계에 실패하면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두었어도요 성공한 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큰 교육이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지요.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부부에게 먼저 적용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하와를 주신 것 아닙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만든 대상이 아내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남성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자녀가 아니라는 것, 아내를 먼저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내는 자식은 1명 내지 2명 내지 더 하고 싶은 3명까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아내는 1명입니다. 부부관계가 정상적이고 이상적일 때 자녀 교육은 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 부부관계가 정상적이고 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회 관계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내와 남편을 행복한 관계로 이끄는 절대 원칙 중에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그 원칙은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원칙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을 때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관계는요, 질서에서 있습니다. 질서는 권위에서부터 나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평등은 참된 권위 아래서 생기는 제도이지요. 이러한 권위에도 잘못된 권위와 바른 권위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는 지배하는 권위고요. 올바른 권위는 책임적 권위입니다. 지배적 권위를 쓰면 질서가 경직되고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역사는 망합니다. 하지만 이 권위가 살면 역사가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무신론 세계, 진화론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면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옵니다. 남편의 권위가 서면 가정이 바로 서요. 부모의 권위가 서면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가 서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요. 교육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권위는 지배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권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리사욕과 자기 영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한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사랑의 권위, 헌신의 권위,
희생하는 권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남편분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적인 게 저희 아버지한테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헤매는 게 뭐냐면 말투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는 말투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말투가 똑같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 전체는 아닐 거예요. 저한테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을 갖고 있다 보면 말투도 아내한테 의견을 묻는 것보다 이러래 저래 툭툭 던지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여러분, 남편이 권위를 세우는 건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의 권위가 남편의 권위여야 됩니다. 바로 사랑의 권위, 희생하는 권위, 헌신하는 권위가 있어야 진정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요점은 간단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되지요. 국가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세계에도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이지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정이나 소수 집단부터 사회나 국가 전 인류를 위해서 지도자는 반드시 있고요. 지도자에 따라서 그 모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와 지배자는 자칫 혼동되기 쉬워요. 서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자신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바른 지도자는 한마디로 피지배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요, 지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사회, 모든 조직을 자기 생활의 목적물로 사용하며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하지 지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혹시 아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경우가 있지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영적 권위를 얻기까지 아내가 희생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든 남편의 영적 권위를 꼭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데 엄마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럼 저는 심지어 아내된 자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남편의 믿음의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남편 아래서 그 권위가 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가족이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순종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순종 없이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나 우월 개념이 아니라 바른 질서의 개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으면 못할 게 없는데 늘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 한번 딱 건드리면 어떤 말로 안 돼. 주님이 와도 안 돼요. 그거는. 네? 예수님 오셔도 안 돼요. 이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근데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에 걸리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셨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아내의 순종입니다. 올 한 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묵은 땅이 있다면 다 기경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묵은 땅은 아내분들이 갖고 있는 묵은 땅입니다. 내가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것까지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아마 올 한 해 그것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 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어지고요, 가정 안에 온전한 은총의 질서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과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위치는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범사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복종하라고요? 범사에 복종하라고요. 범사에 복종할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범사에 복종해요? 하루에도 들이받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들이받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이 사랑은 원어에 보면 뭘로 된 줄 아세요? 필레오가 아닙니다. 아가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시죠.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좀 무거워지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할 때가 있어야지 사랑하지. 사랑받게끔 해야지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라는 마음이 툭툭툭 나온대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거지요.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이유를 분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23절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와 같이 사랑할 때 여러분들 남편의 권위도 쓰고요. 아내의 순종은 온전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순종과 그리고 이 사랑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요, 사랑은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네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발을 씻어주는 그리고 씻는 사랑입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가 남편 발을 먼저 씻어주면 내가 씻어줄게.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남편이 아내를 씻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셨지요. 아내는 가늠한 여자보다 더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남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그럼 용서할 수 없는 게 없겠지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주셨지요. 깨끗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흠없고 티없고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또한 연약한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도 그 아내가 아이처럼 연약하거나 강하지 못하나 약점이 많아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싸워요? 한 몸인데. 한 몸이 못 되고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이 몸은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 몸이 떨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한 몸은 하나가 돼야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분들도 묵은 땅이 있는 그 땅을 갈아엎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데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 묵은 땅입니다. 다 갈아엎으십시오. 올 한 해 특별히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다 갈아엎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부로부터 공동체에 또 교회에 사회에 직장에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천국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가깝지만 너무나 소홀했던 관계가 부부의 관계는 아닙니까? 새해 두 번째 주에 나눌 수 있는 말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이 한 해 동안 우리 부부관계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노력함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한 몸을 이루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 묵은 땅들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그 땅을 기경하며 이제 주 안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